사사기 9장 1절로 6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에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예, 아멘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그 300명 용사로 엄청난 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올렸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나도 왕이 안 될 것이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은 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왕 같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쟁에 전리품을 내라 해가지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은 근데 그 금으로 만든 에봇. 그러니까 뭐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워놓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은밀한 중에 이 에봇을 섬기게 하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게 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왕이 되다고 앞에서는 말해놓고 뒤에 가서 그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서 아비라는 말 우리나라 말 같아요. 아버지란 말이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는 자기가 왕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우리가 기드온 용사 이렇게 그 멋지게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모습,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에봇은 그 집안의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의 겉마음은 왕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속마음은 왕처럼. 그리고 그 70명의 아들, 그 자식이 70명이라면 아내가 몇이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 첩까지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삶의 행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고향이었던 세겜 땅 어머니 고향을 가서 그가 그의 그 애갓집이죠. 지금 우리말 표현하면 애갓집 식구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룻바알, 자,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권력입니다. 이게 무슨 나는 세겜 사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70명한테 지배를 받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
아비멜렉 한 사람한테 지휘받는 것이 훨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또 누구다? 친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거가 항상 우리도 그 평상시에는 안 하던 뭐 대통령 선거니 앞으로 또 지방선거가 있겠지만 이 선거하면 혈연 또 뭐예요? 지연 또 뭐 학연 학교 매트에서 뭐 선배니 또 뭐 집안에 뭐 같은 정치인이니 뭐 이러면서 하면 사람 마음이 희한하게 그게 무시 못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세겜 사람들도 이가 저기 아비멜렉이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내랑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내 친족이 왕이 된다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해 요소였던 70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없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가 없어야. 그래서 그가 이제 후원을 받는 거죠. 누구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의 세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후원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겜 사람들도 여러분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마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바알의 신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은 70을 후원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형제를 세상에 한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서 한 번에 70명을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면 되는 거죠? 형제를 없애면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력 아래 나도 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고 저 형제들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은 지연과 혈연을 앞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자기의 혈연을 앞세워서 사람들은 그렇게 동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으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리면 내가 혜택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아비멜렉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형제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았다. 오늘 본문에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땅은요 참 영적인 마을이 성입니다. 어떤 마을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딸 딥나가 강간당한 후에 그들이 그 우상을 다 이제 떠나면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는 것, 이제 우상을 끊어버리겠다,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또한 그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 선교를 했을 때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세우고 언약의 징표를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어떤 그 언약식을 했던 곳,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사건. 저 북한 땅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리에 대부분이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 김일성 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 악은 또한 사단은 그곳에 또 그 세력을 높이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형제를 다 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70명 중에 다 죽이는 그 몰살의 현장 가운데 요담이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몸을 숨겼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아남았어요.
그 요담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안전하시다라는 뜻인데 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서 신앙심, 양심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했던 말씀,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됨이 옳지 않다라고 그가 외치는 말씀이 오늘 또한 성경에 9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데 비유로, 자, 숲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세우고자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을 두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으로 충분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무화과 달잖아요. 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 단 열매를 맺히는 것에 나는 충분해. 너희들에게 너희 왕이 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가서 포도나무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라 했더니 포도나무도 나도 하나님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 포도주로 그 유익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될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타인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감람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가지고 있고, 또한 무화과나무는 나의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나를 통해서 포도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난 이것이 더 소중해. 너희들 왕 되기 싫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럼 누구한테 가지? 라고 갔는데 가시나무한테 갔습니다. 가시나무야, 너가 우리 왕이 돼줄래?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돼줄게. 가시나무가 그러면서 너희 위에 왕으로 나를 삼아주려면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을 다 살아볼 것이다. 살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지금 서로 대통령이 되어져서 공약을 내세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권좌에 앉으면 물론 요즘 대통령도 약속을 많이 지켜주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면 권력이 내게 부어지면 내 권력 앞에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도록,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또한 국회의원과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내어지는 세금으로 그들은 모든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이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줘 놓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복종해야 되는 사회 구조가, 이게 세상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왕이 되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되어지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세상은 바로 나무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세겜 사람들을 지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스스로 왕 되어졌던 아비멜렉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왕이 되어지면 내 말에 복종해라. 그렇지 않냐면 백향목의 나무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뒤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또한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이 왕 되어졌던 것이 옳지 않다고 요담은 지금 꾸짖는 말씀이 바로 이 나무의 비유로, 나무 숲에 나무에 왕을 세우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오늘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을 출대해서 왕으로 삼겼던 세겜 사람들이 3년 동안은 열심히 그를
따르고 순종해요.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배반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성경 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것을 그냥 계속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앙으로 삼겼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분열시키는 거죠.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그 배신을 할 즈음에 여러분 이 세겜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을 추종하고 좋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야, 너가 왕 되면 우리가 끝까지 너희를 도와줄게, 섬길게 이렇게 하지만 내게 이익이 없으면, 왕이 세워봤자 뭔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금방 등 돌리는 게 민심인 것 같아요. 역대 우리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이고 호남권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하고 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대통령 돼서 하반기에 또 그 지도력을 평가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지지도가 또 어땠어요? 뚝 떨어진 거예요. 대통령 세워지면 강주가 목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도는 사람은 여러분 내게 이익이 없으면 다 사람은 등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도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등 돌리기 시작하는 환경들이 되게 이 일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드러나게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는 아비멜렉에서 등 돌리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 가를 믿고 그를 지도자로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전에서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에 올린 것 같아요. 내게 이익을 주면 좋고 내가 손해가 오면 금방 등 돌리는 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현 정부가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막 다른 이제 그 후보들이 나와서 말하고 하는데, 누가 해도 우리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 야당이 돌아가면서 해야 민주화가 정착되어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국민의 민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국민의 힘이 무서워져야 사람들이 잘해야 지지를 해주지, 아니면 또 지지하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민주화가 정착이 되어질 텐데, 이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않으면 금방 등 돌리는 게 이게 세상의 위치인 거죠. 자, 가알이 어떤 사람인지, 이도 똑같이 아비멜렉처럼 나타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 아들 70명을 섬길래 나 혼자를 섬길래 라고 하는데, 가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죠?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 세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다? 온전히 세겜 사람이다. 반쪽짜리 아비멜렉을 섬길래, 아니면 나는 완전히 내 아버지도 세겜 사람, 어머니도 세겜 사람, 이런 나를 섬길래, 이런 말인 거예요.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이 말은 가알이 자기가 이제 왕 되고 싶다는 거죠. 아비멜렉 아버지는 누구다? 기드온이다. 반쪽이다라는 거죠. 엄마는 세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는 누구다? 세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여기서 또 혈연과 지연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아비멜렉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배반했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배반했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의 부하가 스불이 알려주는 거죠. 지금 가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서 군대를 이끌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정보통을 통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가알을 향하여 이 세겜 땅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불을 쳐들어오고 가알을 죽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가알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고, 또한 이 세겜 사람들이 그들이 세겜에 있는 망대, 피할 곳 높은 그 성처럼 쌓여져 있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보루, 숨어 있는 곳에 다 들어갔을 때 보루에다가, 그 숨어 있는 장소에다가 불을 놓아서 그때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나를 감히 배반해? 그 전에 나를 지지했던 누구를 또 죽여버리고 세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후원했던 세겜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됐지만 나를 배반하니까 그 피해에서 망대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 불을 놔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악하더라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늘 가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예전에 인정해 줬지만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그래서 가알도 배반했다가 당하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도 지지했다가 가을로 향했다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원수를 갚은 것 같게 하지만 아비멜렉도 최후를 맞게 하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이 최후를 맞게 하시는데,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그 요담의 예언대로 가시나무가 나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앞에 아까 봐보세요. 자, 가시나무가 말했던 거. 자, 15절, 9장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에 그늘에 피한다라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48절로 보면, 자, 그가 나와서 다 불을 내어서, 자, 47절 48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뭘 들고?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나뭇가지를 들어서 도끼로 찍어서 나뭇가지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보루 위에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데 밑에 이 아궁이 같은 데다가 넣어놔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로 죽였어요. 백향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왕이 세워지면 누가 손해예요? 백성이 이렇게 또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내 편, 내 지연, 학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가시나무의 그 예언대로, 요담의 예언대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최후의 말명이 되어지는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그 옆에 있는 또 데베스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데베스 성읍도 하공법으로 이 불을 질러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최후는요, 한 이름도 없는 한 용감한 여인이 아비멜렉이 쫓아오니까 그가 맷돌 위짝, 맷돌을 2개 돌리고 있잖아요. 위짝을 던져서 그 아비멜렉에 던졌는데 그게 딱 누구의 어디에 맞아버린 거죠?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졌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내가 여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3년 왕 통치하고 이 전쟁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한 여인의 그 맷돌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칭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에게 악을 갚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딱 오늘 이 시기에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세워지는 왕들은 우리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은 또 5년 동안 통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학연과 지연과 나에게 관계되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이 악하면요, 악한 왕이 세워진대요. 백성이 악하니까 누가 세워지는 거죠? 아비멜렉 왕이 세워지는 거고요. 백성이 평안하면 평화스러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왕이 세워질지는 하나님이 아실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학연 지연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향, 우리 기독교인은요, 너희는 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평안히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아비멜렉은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3년 동안 왕이었지만 아비멜렉이 왕이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됐을까요? 자칭 왕이었고 그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왕으로 오늘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사기의 끝자락에 사울을 통해서 1대 왕, 2대 왕, 다윗 왕, 3대 왕,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루어지지,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세우면서 아비멜렉 네 아버지는 누구라고? 뭐 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손녀딸 손지들 너무 이쁘면 어때요? 아이고 나의 공주 이러면서 여러분 칭찬하죠. 넌 누구야? 공주. 그럼 나는 누구지? 할머니. 그러면 그냥 좋아서 이러면서 기뻐하고 키우는데 아비멜렉 안에도 여러분 아버지의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 돼야지, 이런 어떤 그 욕심에 근하여서 왕이 되어져서 자기 어머니 애갓집의 지지를 받고 그 지역의 왕이 되어졌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아주 나쁜 번복이로 왕으로 되어졌던 평가받지도 못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벌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을 왜 저대로 놔둬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더니 모세와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지파 아니냐? 우리도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데 우리들도 제사장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은 너가 어디까지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은 위치는요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모두가 동등되는 거예요. 자, 누구처럼? 감람나무처럼, 또한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희와 같아.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어. 기드온이 속마음은 감추고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러나 감람나무와 또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끝까지 나는 나의 기름을 소중한 것이고 나의 열매가 소중한 것이고 나의 포도주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 위치도 모르고 내 가시나무 그늘에 거해라, 나를 복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을 사르겠다 했는데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건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의 사촌이거든.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너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250명을 여러분 쿠데타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향로의 불을 가져와라. 250명의 향로를 다 갖다가 성막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들이 나와서 그의 쿠데타 일으켰던 고라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다 태우고 멸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 무섭고 와 하나님 이루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세상은 모두가 멸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위에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치를 가져가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권사님이 높고 평신도는 낮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의 기름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매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또한 집사님이든 또한 권사님이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각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 피조물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밑에 있어야 돼요. 발 아래.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내 옆에 놔두고 그를 숭배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짐승을 놔두고 섬기고 나무를 놔두고 섬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 피조물은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오직 영광의 대상이요 공격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며 사람은 우리의 똑같은 선상에서 함께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산에 가면 이렇게 돌 몇 개씩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올려놓기 시작하다니 그냥 막 무더기가 되어지고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우상의 형상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사람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제거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악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지 않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빼내고 하나님께서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서 떼어내야 전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전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전기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영향이 되어져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를 제거하고 상처를 꿰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악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내가 없는 다른 것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을 기뻐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나의 열매를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나의 포도주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내가 찬양은 그렇다 치고 악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악기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운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없는 것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감람나무와 또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내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우리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뭐 저도 가끔 아야 네 아들이 의사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은 의사로서의 인정을 하면서 내 아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것은 그냥 작게 보이고 왜냐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를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왕 되어지고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로 지지받았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그들이 지지했던 그들에게 배반당하고 형제들을 70명 죽였다가 배반당하고 또한 왕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세웠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불로 죽게 되어지는 이 비참한 그 상황들을 오늘 성경에 통해서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 대통령들이 그 권력으로 인하여 함부로 남용하다가 그의 최후는 옥에 갇혀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직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끝까지 자유민주국가로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나무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것을 지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